할렐루야.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6월 넷째 주 9시 낮 예배를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세계 만민을 교구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믿고 이 종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에 생각도 하기 싫은 1950년 6.25 사변 6월 25일 새벽 4시에 저 북한 공산 계례군단이 남한을 침공해서 6.25 사변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참혹한 동족산의 상전이 벌어진 이 가슴 아프고 생각지도 하기 싫은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6.25 사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벌써 반세기가 지나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 기술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리고 상처가 깊었던 사건이 바로 6.25 사변입니다. 주변 세계 글로벌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이란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3년이 지났고,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나는 줄 압니까?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선량한 백성들을 이용해서 이간을 시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는 곳곳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데 불만을 가진 자들이 즉 이주했던 미국의 이민권을 가지고 이주했던 그 자들을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주했던 자들이겠죠. 어쨌든 곳곳에서 그에 대해서 그 나라도 시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12.3 쿠데타 겸용 선포로 혼란이 많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제 이 마이너스 성장인 이 나라 어려움 이 실정에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에 중차대한 이 나라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주셨어요. 겸용을 선포한 내란 자들을 지금 수사 중에 있고 특검 3개 특검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참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은 다 있어요. 동족상전의 그 비극으로 표현되는 이날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 이유는 또 다른 6.25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이날의 참변을 기억할 때 긴장을 풀지 않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이지만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이제 드러나겠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경남 하동 사람이에요. 제가 하동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분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분이 대담하는 프로를 대담 내용을 듣고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성경의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문제는 시간이 해결한다고 해요. 핵심이에요. 지금 사법부의 제도 중에 있는 저 불의한 대법관 9명입니다. 14명 중에 9명. 언젠가는 그분들도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결과는 상상도 하기도 싫습니다. 어쨌든 절대로 하나님의 사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6.25 사변의 교훈에 대해서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대부분의 불상사들은 탐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6.25 사변 그 역사도 동일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지난 전 윤석열 대통령 12.3 겸용 선포로 인해서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국내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지금 돈을 부축한 부유층들은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하니까 별 걱정 없어요. 금수저가 흙수저 심정을 알겠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말로는 뭐 국민 입을 벌려 말하지만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이 주권자예요. 분명히 국민이 주권을 임한 대통령이 자기 임의대로 우지자지한다? 국민을 섬겨야 돼. 서빙을 해야 돼. 어디 감히 국민을 능멸하고 조롱하는가? 못된 사람들 막 이렇게 미혹당해서 존경했던 원로 목사 김진홍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던 원로 목사 박조준 목사님 똑똑히 들으세요. 정광훈 목사 똑똑히 들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야. 난동의 하나님이 아니야.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6.25 사변이 이렇게 막 이가시키는 자들의 미혹당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야. 뭐 광화문에서 김진홍 목사라는 분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품위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왜 안 돌아왔을까? 박조준 목사는 애고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다고? 대담 프로에 나오더라고. 저 동영상 들어보세요.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귀에 미혹당한 줄도 모르고 마귀의 악재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목사는 특히 몰로 목사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후배 목사님들이 본을 받아요. 근데 감히 나서서 뭐가 똑똑하다고? 뭐가 잘났다고? 참으로 참담해서 더 이상 말 못하겠어. 회개하지 않으면은 불법을 행한 자에 난다 모른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격이 많아도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똑똑히 묵상하고 상고해보세요.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니라. 불 속이 어디야? 음부야. 옳은 소리를 해주면 듣기 싫어해요. 원래 마귀 사탄들이 길을 막으려고 해.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소객이 많아. 그런데 휩쓸려갖고 아멘 아멘 하고 정광훈 목사 추정하고 한다고 언젠가는 이 세상의 맘못으로 찍은 교회도 싹 다 허물어져 버려. 헛것이 돼버려. 아시겠어요? 초막이 어떠고 이 핵수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이 교회는 예배당이 못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행복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사에 주위에서 탐욕에 이끌리는 일이 없도록 힘쓰십시오. 설사 그것이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탐심이나 탐욕과 관련이 있다면 바로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탐욕이 불러들이게 될 무서운 결과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이 탐욕은요 경계를 넘게 돼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라고 했어요. 다
경계를 지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교구도 여기에 교회를 세웠으면 여기에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 사명으로 땅끝까지 교구를 맡기신 저 같은 경우도 있어요. 비록 미약하나마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기서 발작 칠줄. 저는 종신목회로 명을 받아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을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법전. 그러므로 목사이면서 법률가예요. 예수님이 저희 변호사예요. 지금 사법부의 계류 중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팩트를 해주셔서 다 민형사 행정 모든 걸 다 문서 작성을 해서 관할 부서에 다 제출했어요. 지난주에도 저 국가수사본부에도 저 김포 경찰서 교통과 위상호 이 경장 고발하고 왔어요. 또 인천 법원에 가서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하고 왔어요. 국가공무원이 잘못하면 헌법 29조와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상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돈이 지불되면 후상권을 바로 김포 경찰서 교통과 위상호에게 떨어져요. 그리고 공무원직도 완전히 파괴이 되는 거야. 자기 인생은 끝이야. 거기서 얼마나 무서운지 알이? 교통도로법 54조 1항 해가지고 벌금 13만원? 아니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도 모르고, 아니 김포 이마트의 주차장에서 그것도 불확실한 걸 제가 피해자라고 가해자라고 피해자 그러면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피해자를 만나지를 몰라. 그럼 그 중지는 전화라도 해서 전화도 안 가르쳐줘. 동영상도 좀 찍으려고 그러니까 동영상도 못 찍어요. 그럼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때 말 안 하겠다 그래. 이 아주 못된,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위상호 경장이라는 자가 음모를 부린 거예요. 누군가가 모르지만은 같이 공동 정범죄를 지고 있어요. 형법 제30조. 어쨌든 한번 예수님에게 지켰다면 사정 없어요. 누구든지. 자, 경계를 출범하면 되겠어요? 저희 온수리 임마누엘 교회 부지 619의 7번 토지주가 근자에 측량을 해가지고 다 사방에 다 했는데 국가유지 토지
국어 땅에 거기는 말뚝을 안 박아요. 갱계목을 그 안 박으면 370조 헌법 제317조에 370조에 걸려요. 그래서 저 강화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저는 공익이에요. 공익.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가 길상초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차를 많이 이용해서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요. 그러면 폐소해가지고 차량들이 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아. 그런데 국유지에 있는 그쪽에는 말뚝을 안 박아. 그래서 처음에 청양에서 물뚝 칠 때 제가 도로 이용 그 법에 의해서 그 지적도를 뽑아줬어요. 그랬으면은 알아서 신경 써서 좀 잘 했어야 하는데 아니 말뚝도 안 받고 자기 임의대로 그냥 그러니까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경계 표시가 없어. 벌금 내려면 500만 원 또 내야 될게요. 아마 그러면 어쨌든 제 설치할 건 안 하고는 못 빼게요. 나 한번 딱 하면. 그리고 강화군청 군수와 모든 담당 직원도 직무유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일주일 내로 정확하게 나한테 민원에 대한 처리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경계를 침범하면 되겠습니까? 북한이 김일성이가 탐욕에 이끌려서 이런 6.25 사변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탐욕이 그런 말미암아 6.25라는 비극을 연출하게 됐는데 누구든지 경계를 넘는 사람들은 탐욕에 이끌리는 겁니다. 성적 경계를 넘는 것이 음행이고 물질의 경계를 넘는 것이 착시고 국가의 경계를 넘는 것이 침략인데 이 모든 것은 탐욕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성적 쾌락을 탐하기 때문에 음행하게 되고 물질을 탐하기 때문에 착착하게 돼요. 자, 법무부인 유한, 로스, 변호사, 사무실 소속인 백청기 변호사 완전히 상습 사기꾼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해놨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탐욕은 질서와 조화를 깨트려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의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야. 난동의 하나님 아니라고. 어지럽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무슨 일이든지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이 개입되면 질서의 조화가 깨져버려요. 때문에 성도들은 부단히 탐욕을 경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 때문에 정치 질서가 깨지고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 때문에 경제 질서도 사회 질서도 세계 질서가 깨어지고 있어요. 만일 누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탐욕만 제거할 수 있다면 그는 능히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겁니다. 두 번째 6.25 사변의
교훈은요, 직무에 충실해야 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형법, 우리나라 세상법에는 형법 122조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되는데 6.25 사회는 당시 우리의 정부나 군대가 얼마나 자신들의 직무를 태만히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부하는 기회주의자들, 보신주의자들 많아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 직무를 행하는 충실한 얼굴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단숨에 부산과 제주도를 제외한 국토 거의 전부를 점령당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데, 즉 직무에 충실한 사람들은 유사시에 적절한 대비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냥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좌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본분을 아는 일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제9시를 다하려면 먼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본분을 아는 학생은 면학에 힘쓰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노는 일에만 전력해요. 군인들이 본분을 알고 행할 때 국방이 튼튼하고, 경찰이 본분을 알고 행할 때 치안부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정치인들이 본분을 알고 행할 때 국가 경영이 제대로 되는 법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나 군대의 본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처럼 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직무태만이 부른 이런 재화가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것 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